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길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2절 말씀이 잘 정리해 줍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이라고 할 때 그 정욕이란 단지 잘못된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에피뚜미아라는 헬라어는 옳은 방향을 상실한 과도한 모든 욕망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은 욕망 자체를
범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의 한결같은 증언을 들어보면요. 먹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식욕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먹어야 약도 먹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먹고 싶지를 전혀 않은 거죠. 식욕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욕 자체는 좋은 겁니다. 문제는 과도한 식욕,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과도한 식욕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잘못된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따른 결과지요. 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욕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성욕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음란과 정욕에 빠지게 되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알코올에 빠져들어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몇 잔쯤 괜찮아 생각하면서 운전대도 잡고 그런 식으로 술에 지배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술 취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방탕 가운데 빠져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스포츠와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건전한 문화를 즐기는 걸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스포츠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 영적으로는 아주 게으르면서도 계속 핸드폰과 영화와 게임과 드라마에 붙들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향락의 죄인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욕망 자체를 부인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욕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절제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빠져들기 쉬운 정욕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이나 또는 자동차나 물건이나 전자기기나 보석이나 옷이나 등등 여러 가지일 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된 시대에 남자들에겐 쉽지 않은 성인물 중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절제된 욕망으로 더욱 아름답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고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잘못된 정욕을 이기고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우리는 훨씬 더 기쁘고 활기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정욕적인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고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즐겨 추구해야 할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2절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하면 지루하고 힘들고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어떤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늘 속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재미있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지루하다. 이것이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는 지루한 천국을 택할래? 재미있는 지옥을 택할래?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죽기보다 지루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빠지는 건 무지무지 재미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생각을, 이 거짓된 생각을 인간의 마음속에,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속에 심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삶은 흥분되고 좋은 삶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잠시의 말초적 쾌락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은 더할 수 없는 환멸로 이어져요.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넷플릭스에서 제프리 앱스틴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부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온갖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시간 법정에서 말하는 제프리 앱스틴의 얼굴과 표정을 보고 느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권태를 느끼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고 지루하고 인생의 환멸에 시달린 사람이다. 그의 표정과 말하는 태도와 그런 것 속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장 재미있게 익사이팅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보링하게 큰 권태를 느껴서 어쩔 줄 몰라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지루하고 괴롭고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권태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지루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끼를 그로 던지는 것뿐이죠. 맛있을 것 같아 물면 걸리는 겁니다. 영원한 지루함과 환멸과 파멸에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놀라고 흥분을 느끼고 깊고도 충만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느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단어는 감탄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이런 천국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손영원 목사님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노트에 이렇게 적은 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부를 줄 모르고 예배의 감격도 모르고 깊은 기도도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권태롭습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란 잡담밖에 없고 화투나 놀이, 카드놀이 하는 것밖에 없고 텔레비전과 드라마나 스포츠 속에 잠시 흥분하는 것밖에 없고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묵상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의 기쁨을 조무지 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오늘 본문 밖에 있지만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8절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놀라운 깊은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서로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참아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든 일에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지요.
이토록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풍성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요, 사람의 정욕에 붙들리지 않고 천국을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운 뜻을 행하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나머지 육체의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을 등지면 권태와 환멸뿐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형제자매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 정말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순전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힘을 주시고, 외로운 성도가 있다면 손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죄악에 빠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